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 역대하 22장 말씀 가지고 나눴고요. 그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이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이 아주 악한 여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보 그 내지로 들어간 목장 모임 교재가 23장의 내용이고 오늘 2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제가 아주 악한 여왕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해서 6번째 왕인 아하시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가 어떻게 해요?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람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예후에 의해서 척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자신이 피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여인의 통치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7년 정도 되는 해에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막을 내렸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사잖아요. 아사.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이 그녀의 사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왕실의 씨가 하나 있어요. 왕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어떤 보호 아래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밖으로 나와서 왕으로 옹립이 돼서 8번째 왕이 되고 아달랴는 폐위가 됩니다. 자,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뒤에는 그의 고모였던, 제가 금요일날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눴을 때 악한 여자가 있었고 선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악한 여자는 아달랴지만 선한 여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요아스의 고모뻘 되는 여인, 왕손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한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손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합니까?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였대요? 7세라. 왜? 젖먹이. 그 피덩이 때 데리고 나왔잖아요.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라고. 왕이 오를 때 불과 7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므낫세, 우시야, 아사에 이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4번째로 그 통치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세요. 제사장 누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누가 세상에 살아있는 날에?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자기 고모부잖아요. 예? 자기 숨겨준. 그리고 3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아스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오래도록. 왜?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손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내를 2명 이 요아스와 결혼하게 해줍니다. 아마 여호야다에게 여러분 요아스는 자식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2명의 아내를 얻게 했던 거예요. 왜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색시를 맞이하게 했느냐? 이유는 뭐예요?
이 아달랴가 살육으로 왕손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윗 왕과의 살아남은 남자는 요아스 하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마 색시를 둘 정도 이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선정한 것, 잘한 정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오늘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아스가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4절과 7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요아스가 뭐를 보수할 뜻을 두었대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7절. 왜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나와요. 7절 읽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뭐 했대요?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에게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걸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남유다까지 와서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더니 이 아달랴의 자식들 역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하시였어요. 아하시야. 이놈들이 엄마를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성전에 여러 번 쓰여졌던 각종 어떤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더럽혀졌다고 말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그릇들을 무당에게 주어가지고 장군신도 섬기고 동자신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그런 그릇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예? 아달랴는 물론 그 자식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였던 겁니까? 바알보다 못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아주 폐악질을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성전을 좀 보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는데 왠지 그것이 잘 시행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하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왜 성전이 보수되질 않습니까? 라고 추궁을 했지만 여전히 잘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보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무슨 이유였었는지 그게 미뤄졌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달랴 여왕을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옹립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잖아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여인을 봤습니까? 이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봤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목숨 걸고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왕세손을 지켰어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데 열심히 했었지만 왠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여러분 뒷마당이 어떤 사람에게는 앞마당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당이 있으면 앞마당은 잘 쓸죠. 그렇죠? 근데 뒷마당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신경이 덜 가니까 손이 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앞마당이 될 수 있으니까. 요아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가 쓸지 못하는 그 뒷마당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보수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앞마당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시를 내려서 백성들이 헌신하게끔 해가지고 성전 보수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요아스가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면
15절 보세요. 16절. 여호야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자,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묻힙니까?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130살을 살았대요. 아주 천수를 누리고 사신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어요? 예?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묻혔습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묻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동작동의 국립묘지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면 그냥 작은 묘비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 보면 소령들의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장군들의 무덤도 있고 점점 그 묘비가 커져요.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대통령들의 무덤에 가보면요, 무덤의 묘비석도 크고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표현하자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면서 어떻게 해요?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딱 묻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 인정해 주시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여러분 묻힐 만큼 인정해 줬다고 말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요아스가 여러분 아주 착한 일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놈의 왕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유다의 지도자들의 부추김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도대체 이 왕이 듣지를 않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를 감동시켰다 그래요? 스가랴. 자, 여러분 이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요아스를 왕되게 했던 인물이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스가랴가 뭐 했어요?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뭐 했대요? 이 왕과 이 남유다 백성이 뭐 했대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엄한 꾸짖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면 여러분 자기 어떤 영적인 멘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따끔한 여러분 어떤 이 말을 하면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 끝에 보면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어떻게 돼요? 무리가 함께 뭐 했대요?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어떻게 했대요? 돌로 쳐 죽였대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스가랴의 말도 혹시 듣지 않을까 해서 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것이니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찌 이것이 감히 나한테? 그래가지고 함께 깨서요 왕이 하란 대로
그 선한 선지자였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요아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24절, 25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많은 무리로 왔대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심히 큰 군대는 여러분 어느 나라 군대를 얘기해요? 남유다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적은 군대가 와서 남유다하고 어떻게 맞짱을 뜨겠다고 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셔서 여러분 그 남유다의 그 군대를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으니, 다시 보세요. 24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싸움에 나가서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지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왕의 묘실에 묻혀야 되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묻혔어요? 묻히지 못했어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묻히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 왕이 여러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건 치욕이에요. 수치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묻질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왕이 아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됐잖아요. 그렇게 묻혔는데 이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왕은 말년에는 왕 같지도 않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선한 왕이 되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행한 선을 인정받아 영예롭게 왕의 묘실에 묻히잖아요. 그의 경건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특별히 그가 죽은 후 이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고 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이 됐고 예언자 스가랴가 살해가 됐고 유다가 패하게 됐고 군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암살당하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져요. 여호야다 생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호야다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자 지혜로운 모사였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으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군가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가정과 직장, 그 다음에 교회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예?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는 또 어떤 한 사업체의 오너로서, 지역사회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줬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속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하루도 여호야다처럼 선한 일을 하셔서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면서 경건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또 다른 여호야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셨죠?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자, 여호야다는 좋은 예예요. 그런데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인생과 신앙은 시작보다도 여러분 뭐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아스는 여러분 인생 전반전은 어땠습니까? 참 괜찮았어요. 안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된 데는 그의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여호야다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인생 전반전에 선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인생 후반은 어땠습니까?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의 인생 전반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그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요아스에 관한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왕조실록이잖아요. 왕조실록 특별히 요아스에 관한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은 왕이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참할 수 있고 40년간 통치한 왕이어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 지켜보는 우리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아스의 예를 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거룩하고 가치가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